다음 세대는 현존하는 미래 세대입니다. 미래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미래의 주인공들이 또 몇 명 왔어요. 자, 오늘 특별히 교사 영성 집회는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2, 3년 동안 상하반기 우리 외부 강사를 좋은 강사님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초청해서 좋은 말씀을 들려줬는데 올해는 상반기도 학원 파송 예배, 하반기도 교사 영성 집회를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담임 목사의 영성을 또 하나님께서 또 주셨으니까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 특별히 얼마 안 되지만은 외부 강사 오시면 또 이제 사례를 드려야 되는데 저는 우리 자녀, 우리 가족이고 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수고했다고 아마 우리 교육위원장님이 강사 사례를 제가 다 드릴 테니까 맛있는 거 좀 해드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끝나고 뭘 줄지 모르겠지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원래 이렇게 강의할 때는 재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북서울 꿈의 교회 교사 영성 집회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북서울 꿈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아주 얼굴도 잘생기시고 미남이시고 아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또 영성이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민명기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제가 잘못 소개했네요. 오시면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오늘 강의가 잘 될 것 같아요. 이 강의를 이렇게 제가 한다고 해놓고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똑같이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 월화수도 어디 다녀와서 열심히 배우고 책도 많이 읽어보고 2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근데 또 월요일날 또 장례가 있어가지고 저기 목포를 갔거든요. 목포 딱 내리려고 하는데 장례가 나가지고 다시 왔다가 다시 가가지고 목포 멀대요. 목포 사시는 분 계세요? 안 계시네요. 전 목포 멀었어요. 자, 그래도 성령께서 힘주셔서 이렇게 왔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제목은 저렇지만 우리 현존하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선생님들이 계신 거예요. 현존하는 다음 세대 선물은 우리 부모님이고 교회입니다. 사실 교회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큰 선물이에요. 이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세상에선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이제 이 영성 집회를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물론 이제 선생님들 축복하는 게 가장 크고요. 수고한 거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주고 싶었고 또 하나는 이제 엘리야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영성에 대해서 주일날 설교를 들으셨죠? 몇 번 했냐면 3번 했거든요. 엘리야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영성의 사람인데 그는 말 한마디가 영성이 있었어요. 말 한마디가요 그냥 말하는 대로 됐어요.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하지도 않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수록 아무 말 안 합니다. 말이 없자 하늘의 문이 닫혔죠. 말하자 하나님의 문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항상 희망을 말했어요. 희망을. 그래서 그 과부의 집에 가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죽으려고 하자 아니다. 너희 집에 하나님께서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근데 과부가 재밌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데 과부가 볼 때는 엘리야의 말대로 됐다고 그랬어요. 엘리야의 말대로. 자, 오늘 이제 교사 선생님도 오셨는데 저는 교사의 영성은 언어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께서 선생님이 이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 또 한 가지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 아무리 있잖아요. 1시간 조져도요 애들이 안 변해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들리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하고 막 대화를 해보잖아요. 요즘 통해요, 안 통해? 안 통하잖아요. 그런데요, 영성 있는 부모의 한마디면은 그냥 자녀가 바뀐다니까요. 선생님들께서도 오늘 이제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 안 듣잖아요, 애들. 근데 진짜 하나님이 영성 있는 교사가, 하나님이 영성을 주시고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생님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지금 아이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반드시 아이들이 변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성을 받으려면 훈련이 필요한데 어떠한 훈련이 이제 이렇게 되냐면 아까 말씀처럼 따라볼까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잠언 이제 이 24장 3, 4절이잖아요. 여러분 꼭 암송을 하세요. 저는 이거를 대학교 때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이걸 묵상하게 왔는데 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이야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언어 한마디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식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볼까요? 넘기세요. 지식력.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시대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엘리야의 영성이 첫 번째는 언어 영성이거든요. 그는 시대를 뛰어넘는 영성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2030 이제 축의 전환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마우로 기엔이라는 와튼 대학교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여러분 요즘 이 책 안 읽어요. 8월 달에 책 한 권 이상 읽으신 분 계세요? 성경을 읽고 계세요? 아 다행이다. 책을 요즘 안 읽어요. 책을 안 읽으면 어떻게 되냐? 언어의 힘을 못 실어요. 우리의 언어는 시대 속에서 나타내야 돼요. 아니 아합 시대에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아합을 향하여 선포했잖아. 내 말이 없으면 하늘에 문을 닫아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엘리야의 말의 언어를 통해서 나가니까 그 말대로 되는 거잖아요. 하늘이 문이 닫혀버렸어요. 시대 속에서 선포했어요. 시대 속에서 바알과 아세라로 가득한 시대. 그래서 지금 저분이 쓴 책이 30만 권이 팔렸으면 엄청나게 많이 팔린 거예요. 요즘 10,000권 팔아도 잘 파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5년 남았다는 거예요. 5년. 물론 5년 남았다는 얘기는 지금 이렇게 다 변화되고 있는 축이 바뀌고 있다. 중심축이 완전히 이동했는데 예전엔 여기에서 모여서 모든 것 부와 권력이 집중됐는데 이제는 축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것을 빨리 깨닫고 완전히 이제 페이스오프 해야 된다. 사회든 공동체든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저 책에서는 없지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8가지 키워드가 낮은 출산율, 새로운 세대, 새로운 중산층이 오고 그리고 또 이제 또 그다음에 뭐라고 썼어요? 이제 여자들을 이제 좋은 시대가 오는데요. 여자들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여성의 부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어요. 미국도 지금 많이 더 그렇지만은 도시가 성장하고 있고 파괴적인 기술 혁신이 더 파괴적으로 나오고 있고 핵무기 이외에도 나노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돼 가지고 이게 상당히 있잖아요. 생명공학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제 시대가 5년 내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운 소비가 생겨되고 화폐는 다 하잖아요. 가상화폐가 지금은 그냥 사실은 법적으로 잘 효용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요. 이제는 우리 여러분 버스하고 지하철 타는데 돈 내고 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 핸드폰 끊어 타자. 이제 그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이제는 그런 시대부터 더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교회가 너무 잠잠해요. 교회가. 그리고 이러한 시대의 축을 바꾸어 타고 빨리 이제 모든 조직의 중심이 이런 흐름을 따라서 페이스오프하고 적응해 나가지 않으면 이제는 도산하는 시대가 되는 거죠. 옛날에는 세계 10대 기업 자동차, 전기, 철강, 그다음에 배 이런 거였잖아요.
보세요. 지금 뭐 만드는 회사 하나도 없어요. 세계 10대 기업 보면은 다 그냥 핸드폰, IT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 지금 소비 시대도 바뀌었고 뭐 다 바뀌었는데 여기서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 수는 없고 가장 두 가지 키워드가 낮은 출산율, 낮은 출산율. 큰일 났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이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계 인구 증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얼마 안 돼요. 1820년대 세계 인구가 얼마였냐면 10억 정도 됐어요. 그럼 지금은 몇 명인지 아시죠? 한 7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200년 전에 10억이었고 지금 70억인데 그 10억에서 70억 되는데 그 단축 상당히 빨리 이게 달성이 됐고, 문제는 빨리 달성이 됐다 보니까 거품이 또 빨리 빠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가. 그리고 선진국들을 다 비교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0.7명으로 떨어졌잖아요. 둘이서 한 명을 안 낳는 시대예요. 50년, 100년 뒤에 우리나라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요, 잘 사는 나라들이 다 2명이 안 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애들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요즘도 우리나라 보면 아파트에 가보면 애들 막 보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가워요. 희귀한 아이들이잖아. 애들 보기가 쉽지 않아요. 요즘은 와, 이게 애국이라는 게. 오늘 애기가 우리 영화부 유치부 아이들 온 친구 있죠? 아유, 귀한 거야. 보세요. 어디 있어? 저기 보이네. 어유, 우리 할인이도 왔고 몇 명 왔네. 아유, 은솔이도 왔고 저 뒤에 보면은 우리 이 친구들이 중심축입니다. 현존하는 미래 세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세요. 박수. 아유, 장재인 목사님, 오늘 아이들 저한테 이름 다 적어보내요. 내가 개인적으로 선물을 다 쏠 테니까. 알았죠? 아유, 아니 지금 낮은 출산율이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저희만 우리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이분이 세계의 모든 나라의 70억 인구를 분석해 보니 얼마 안 남았다. 지금 2024년이잖아요. 2030년 5년 되면 지금 밀레니엄 세대가 다 이제 200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80년대, 2000년대 태어난 사람들이 주축 세대래요.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장년이 되잖아요. 2030년 5년 뒤에 세계 인구의 절반이 60대 이상이 된대요. 생각해 보세요. 세계 인구의 절반이 고령화가 되는 시대가 돼요. 그러면은 좀 더 지나가 보세요. 30년만 되면 그분들이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머지 절반이 되는 60대 미만의 세대가 35억인데 이 증가율이요, 상당히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불임의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불임의 시대. 애를 안 낳는 시대야. 근데 주구장창 애를 낳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아프리카는 애를 그렇게 많이 낳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이지만은 중심축이 이제는 선진국 중에서 이제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많이 흐름이 바뀌는데, 요거를 이제 빨리 이제 캐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그런 거를 캐치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왜 이렇게 세계가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불임의 시대가 되느냐. 이것은 영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안 낳는 것은 구약 성경은 상당히 죄가 간영할 때 불임의 시대였어요. 하나님 영혼을 안 줘요. 왜? 낳으면 다 어디 가니까? 천국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지옥 가니까 낳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제 낮은 출산율이 급격하게 이제 그만큼 시대가 간영했다는 얘기고, 저는 언제라도 주님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영성의 사람은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이래요. 근데 늘 비관적인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러면 더 막 그 속에 아무리 좋은 기회가 있어도 그 기회 속에서도 어려운 문제만 얘기해가지고 기회를 날려버리고, 근데 이제 낙관적인 사람은 항상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속에서도 기회를 찾는데요.
낙관적인 모든 사람들이 영성의 사람은 아니지만 영성의 사람은 100% 낙관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시대의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은 이제 시대 예보라는 책입니다. 따라할까요? 시대 예보. 앞으로는 핵 개인의 시대가 오는데,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이 바로 핵 개인의 시대다. 여러분, 최근에 일구예보 들어보셨죠? 태풍이 7, 8월에 많이 안 왔잖아요, 그죠? 야, 진짜 이 태풍이 우리는 안 와서 좋은데, 또 섬나라에 가보니까, 바닷가에 가보니까 태풍이 와서 한번 이렇게 훑어가야 고기가 또 나온다네요. 그러니까 2달 동안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또 굶고 계시더라고.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뭐 각자도생, 핵개인 뭐 이런 용어들이 상당히 많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시대를 잘 읽어야 됩니다. 이때부터 이러한 어떤 개인의 시대가 왔다요. 1989년도에 해외여행 자유화가 선언됐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은 더 먼저 갔죠. 먼저 갔는데, 근데 이때부터 그 전까지는 대부분 여행이 가족여행이 많았어요. 처음엔 또 가족여행 갔지만, 이제 젊은이들로 중심으로 이제 배낭여행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우리보다 선진국에 다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선진국의 문화가 거룩한 문화보다는 어둠의 문화가 훨씬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아합 시대, 그 엘리야가 살던 시대, 아합이 만들었던 바알과 아살의 문화가 가득 많아요. 특히 요때 어떤 지금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자유로워지던 시대에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유럽이 완전히 성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는요, 결혼 외 출산이 저 때만 해도 3%밖에 안 됐어요. 결혼 내에서만 출산했어요. 근데 그때 외국의 지표 중에 프랑스는요 60%가 결혼 외 출산이었어요. 그게 온전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성윤리가 다 무너지는 시대가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들의 의식이 어떤 의식이냐면, 이제 가족이란 개념이 많이 상실됐어요. 지금도 왜 동성애가 오고 있겠습니까? 그 다 죄의 결과이고 이 시대의 흐름 때문이에요. 이게 막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때부터 가족 중심에서 개인 중심이 바뀌었는데, 특히 대한민국이 이제 핵 개인화가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으니까, 그게 바로 1990년대, 97년도 IMF 국가 부도 사태가 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은 몰라요. 2000년도 이후에 태생한 밀레니엄 세대는. 지금 이제 저 같은 이제 X세대는 이제 65 이상 70대에서 80대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참 직장이 시작할 때, 근데 다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IMF가 뭐냐면은 국가가 망한 것을 경험한 거죠. 여러분, 국가가 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우리 의식 속에 국가도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국가도. 아무튼 이제 이러한 책들을 통해서 어떤 시대가 오냐, 자꾸 국가라는 개념보다도 이제 권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탈권위 시대가 되고 개인주의 시대가 급속하게 밀려왔고, 이것이 오늘날 핵 개인의 시대, 핵분열처럼 완전히 그런 시대가 왔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게 고립되고, 그래서 교회가 이런 시대가 되면은 교회가 부흥이 되겠어요? 힘들어지겠어요?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교회 잘 안 올라고 하잖아요. 여기다가 뭐 여러 가지, 또 여기부터 10년 뒤 2007년도에 뭐가 나왔습니까? 청바지에 검은 티 스티브 잡스가 나와서 아이폰 흔들고 막 세상을 바꾸겠다고 나왔잖아요. 그때부터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돼버렸어요. 자, 이렇게 이제 시대가 막 엄청 바뀌어 가고 있는데, 교회가 왜 잠잠하냐, 자꾸 이러한 어떤 이제 메시지를 여기서부터 조금씩 던지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한 가지만 더 나누면 처치 시프트라는 책이 있어요. 따라올까요? 처치 시프트. 이런 책들이 많이 있는데, 책을 읽고 안 변하면 소용없어요. 이런 책들을 읽고 우리 교회도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빨리 전환을 해야 돼. 빨리 시프트라는 거 옮겨야 되거든요. 중심축이 이제는 바뀌어야 돼. 교회도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사라지지만 교회도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예요. 저는 오늘 뒤에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매주 요거보다 조금씩 더 나왔으면 좋겠어. 금요일 날 선생님들 모이고 다 찬양하는데 너무 감동이었고, 오늘 또 영어부부터 우리 청년부까지 여러분 교육자 부장님이 다 나오셨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해 미래가 밝습니다. 다시 한번 앞에 수고하시는 우리 교육자 부장님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박수를 한번 격려합시다. 고맙습니다. 아니 바보도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안 나오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뭔가를 움직이려고 우리 교회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움직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움직인 줄 아세요? 지금 전통교회에서요 빨리 지금 어떻게 선교적 교회로 지금 대부분 이렇게 빨리 바뀐 교회는요 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다 살아났어요. 코로나가 교회를 완전히 나눠버렸어요. 이제는 중심축을 바꿀 수 없는 교회, 그냥 저렇게 전통교회에서 박물관 교회로 되느냐, 전통교회에서 선교적인 교회로 돼가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복을 주시는 꿈꾸는 교회로 계속 살아남느냐. 지금 5년 남았다. 5년 남았다. 몇 년 남았다고요? 2030년이면은 늦어요. 그때는 끝나요. 이제는 지금은 전도해도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 문자 많이 받으셨죠? 문자 막 차별금지법이고 통과자한테 또 막 의원들한테 문자를 넣어주세요. 뭐 어느 문자를 넣어주세요. 이거 집회에 참여해주세요. 저도 그거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온 거예요. 5년 안에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 통과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제가 이제 레이기 설교 못해요. 그리고 전도 우리 지금 피켓 들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전도지 뿌려요 안 뿌려요? 뿌리잖아요. 이제 못해요. 종교를 차별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그러한 시대가 오기 전에 한국교회가 같이 일어나야 돼. 같이. 이게 전통적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 자, 전통적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중심,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 전통적 교회 모델입니다. 유대 중심으로, 가족 중심으로, 지역 중심으로. 그런데 이제 이 시대가 이제 지역이 사라지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갇혀서 막 여기에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와 같은 거점 교회가 돼가지고 쫙 열방을 향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부름받은 공동체에서 보냄받은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그 다음부터 왕 같은 제사장으로 파송받은 그러한 이게 역동적으로 막 순환하는 교회가, 유기적으로 순환하는 교회가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교회예요. 전통적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해서 안전했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막 물론 부흥을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거를 읽어야 돼요. 어떤 것을 읽어야 되냐면 요즘 시대가 전통교회를 뭘 알아야 되냐면 개인, 자 아무리 뭐 IT가 되고 애들이 이제 뭐 게임기가 발달되고 핸드폰이 있고 엄청나게 이제 뭐 우리가 과학 문명이 발달된 것 같아도 그럴수록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개인 차원의 영적인 탐구가 활발해지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애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잖아요. 관심이 있다니까요. 영이 있잖아요.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 죽어있는 영이지. 하나님과 분리된 영이라면, 아니 어둠의 영에 반응하기 때문에 끌려가는 것이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에서 거듭난 영인데 이게 중생한 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더 밀착하지 못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둠에도 밀착해서 막 그 어떤 그 나쁜 어떤 죄악의 습관들에 막 빠져도, 이거는 한편으로는 살려달라는 소리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가운데 방에 들어갔다 안 나오는 청년들도 있잖아요. 요즘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지역을 포기하고 막 3포, 4포, 7포 막 이런 세대가 있잖아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거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그들을 빨리 깨워서 그들이 이 시대의 교회이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교회가 빨리 가르쳐 줘야 되는데, 저 교회가 그냥 닫혀 있어요. 그냥 아유 안 나오면 말고 뭐 이렇게 되는가. 이 전통적 교회는요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 들어오고 안 오면 뭐 말고 보내주면 좋고. 그 선교적 교회는 그렇지 않다. 문이 활짝 열려져 있고 누가 들어와도 적응할 수 있도록 오늘은 저기 무슨 여기
뭐 아프리카가 왔네, 오늘은 저 아시아 소아시아에서 왔네, 유럽에서 왔네. 그런 교회가 그들에 맞게 그들을 향한 양육 체제가 막 일어나는, 그들에 맞는 영성의 지도가 가능한,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는 영화부, 유튜브 옛날의 생각이 하면 진짜 안 되고요. 그러면 다 놓쳐요. 그래서 영화부 맞게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고,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그래서 중고등부도 사실은 우리가 여력만 되면 나눠주면 좋겠고, 여러분 1학년, 6학년 얼마나 차이 났습니까? 지금 그 시대에도요, 또래별로에도요, 엄청난 다양한 개인적인 어떤 그 영적인 욕구가, 니즈가 상당히 많은 시대가 오늘날 시대입니다. 그것을 교사들이 영성을 통해서 담아낼 수 있다. 그 우리가 이 시대가 이렇게 바꿔가는데, 전통적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 바꿀 수 있는 키워드, 이 책에서는 뭐 한 6가지 제시하는데, 대표적인 게 예배와 영성입니다. 따라볼까? 예배와 영성이다. 그 영성이란 말이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영성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믿음이. 자, 그럼 영성 있는 사람은 뭐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그죠? 선생님 기도하면 응답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 그 사람이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어. 그럼 이 사람이 영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통적인 교회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주일만 성곽책 들고 막 이렇게 막 교회 갔다가, 월요일 되면 이제 술 한잔 들고 막 이렇게 회사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응? 뭐 요즘 뭐 그렇지는 않지만, 자, 영성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나타나야 돼.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영성이 자꾸 믿음이 나타나야 돼. 그런 강력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따라갈까요? 시대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 여러분 가능하면 어렵겠지만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응? 한 달에 몇 권 정도? 시대를 읽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가가지고 체험을 하든지, 응? 저 홍대 가서 한번 나이트클럽 어떻게 노는지 한번 보시든지, 응? 이 죄악이 이렇게 심각하구나. 우리 남편들 맨날 그 술 접대하러 막 고문당하는데, 가해주지 어떻게 되는지 못 가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시고, 시대가 얼마나 악하게 지금 급속도로 불임의 시대 막 죽어가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시대의 언어를 아는 게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건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영혼을 알아야 돼. 우리 세대를 알아야 돼. 따라볼까? 세대의 언어를 알아야 한다. 배워야 한다. 알아야 한다인데요. 이제 이해력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귀하고 각종 보배로 아름다워지느라. 여러분들이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가 생기냐면 이해력이 생깁니다. 무엇이 생긴다? 이해력. 그래서 명철이 영어로 understand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력이요. 공감력이 생기네. 요즘은 영성은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 따라갈까요? 공감력. 영성 있는 사람은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영성이 없는 사람은 막 따발총 내 얘기만 해요.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구한 건 지혜가 아니에요. 샤마예요. 샤마.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그 듣는 마음, 이 이해력에서 뭐가 생기냐? 그 다음 지혜력이 와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여러분이 이제 영성의 이제 그 훈련 이 과목들을 잘 기억하시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북수울 꿈의 교회 선생님들은 지식력도 빨리 잘하고, 지식을 통해서 이해력이 잘하고, 그 다음에 지혜력이 잘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책을 좀 소개하는데, 우리 부장님들 저하고 만나가지고 제가 책 한 권씩 선물 드렸잖아요. 그죠? 이 책 선물 받으신 분이 누구죠? 부장님들 손 들어보세요. 빨리. 다 조사하면 다 나와요. 심사위 비싸니. 심사위 다 읽으셨잖아요. 그죠? 아유, 대답하지 마세요. 다 읽으셨잖아요. 그죠? 아유, 그 얼굴 보니까 다 읽으신 것 같은데, 다음 세대를 구하는 7가지 법칙이 뭔지 나와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도 저거 저대로 뭐 알면은 다 부응하죠. 근데 중요한 건 7가지 법칙이 뭐냐라기보다도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면 자꾸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따라해볼까요? 이해력. 그러니까 얘네들이요, 완전히 얘네들 언어를 보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다음 세대는 누구인가? 다음 세대는 첫 번째 다른 세대예요. 따라해볼까요? 다음 세대는 완전히 다른 세대이다. 다른 세대라는 의미가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중립적인 의미입니다. 지금은. 자, 여러분 시험 문제를 낼게요. 지금부터 12개의 애들이 쓰는 언어, 인싸, 만만잘부, 머스타드, 갑분싸, 혼틈, 대박적 모먼트, 그 다음에 여포, 자만추, 블랙스, 처돌이, 추첩, 주접, 찐. 자, 이 12개 중에서 나 한 11개 이상은 안다. 손 들어보세요. 장로님들은 어떻게 몇 점입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인싸가 뭡니까? 인싸가 뭐예요? 나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적어왔어요. 소속된 무리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인싸라요. 아, 쟤 인싸다. 그러면 쟤는 인싸. 만만잘보는 뭐냐면은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 줄임말. 만만잘보. 그러니까 아니 만만잘보면 얘가 뭘 만만잘보. 근데 우리 너희들도 모르냐? 얘들도 지금 다른 세대예요. 다른 세대. 이 다른 세대가 오고 있어야 어떻게 할래? 너 선생님이잖아요. 너희도 여러분들. 야, 작년에 졸업한 애들도 몰라요. 지금 큰일 났어요. 어? 야, 이거 큰일 났다. 다른 세대가 됐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저? 어? 혼틈이 뭐예요? 혼틈이 뭐야? 아, 혼란을 틈탔다는 얘기. 혼란을 틈. 대박적 모멘트는 대박적 순간. 여포는 힘이 센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여포라고 하고, 자만추, 이게 아주 남 좋은 언어기도 한데,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것은 그래도 좋은 것이고, 자고 만남을 추구한다.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모르면 그냥 계세요. 자, 플렉스 알려가지 마세요. 플렉스는요, 잘나서 자기를 막 드러내고 싶은 요즘, 막 이런 거예요. 이게 이런 플렉스. 찐이 뭡니까? 진짜. 처돌이 추접.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아이들이 언어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요. 그렇다고 틀린 것은 아닙니다. 줄어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는 언어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듣고 아이들과 얘기하려고 해야 되는데, 애들은 어떤 언어에 자기의 존재를 담아서 설명했는데 엄마 아빠는 못 알아듣고, 뭔 맛만 잘 먹는지 밥만 잘 먹으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자꾸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과 자꾸 만나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교사, 목사님, 전사님 설교하고, 야, 잘 들었지? 똑바로 살아. 기도하자. 빨리 밥 먹으러 하자고. 얘기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한 시간에 한 30-40분 저기서 설교하고 저 예배 드리고 공과 15분 중에서 그냥 똑바로 살아하고 갔는데 애들이 똑바로 살았겠어요? 안 들려요. 똑바로 살아가 뭐지 이렇게 한다 애들이. 참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알고 이해하고 해야 되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냐? 따라해볼까요? 다음 세대는 우리들의 자녀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녀들 갖다 버릴 거예요? 안 되잖아요. 우리들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공존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과거는 이 격차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는데, 이 시대가 중심축이 바뀐다. 세계가 바뀌어요. 지금 완전히 혁명의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쩌면 희생양이에요. 예전에는 보호 속에서 교회에서도 공급받고 학교에서도 공급받고, 지금은 안 그래. 각자 도생, 막 혼자 잘 살아야 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부모님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친구들 만나게 되고 애인을 만나게 되고 막 다른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 시대는요, 의무감에 살았고요, 서열이 중요했고, 주인의식을 갖고 있고, 행동을 중심으로 살았고요, 질책을 받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은요 아니에요. 특권의식이에요.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존심이 있어야 되고, 평등이 있고, 평등의식이 있고, 같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줘야 충분히 설득이 되고, 칭찬을 좋아한대요. 따라해볼까요? 고대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 여러분, 아이들 많이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 세대는요, 집단주의였고요, 관계를 소중했고, 소유 중심이 있고, 현재 중심이고, 질책해도 받았대. 이거 또 있네. 다른 언어인데 제가 잘못 바꿨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서는 개인주의고, 업무, 자기 일에 몰두하고, 경험을 중시하고, 미래를 중시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시대. 하여튼 키워드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언어도 다르고 사고도 다르지만 이 아이들은 소중한 누구의 자녀입니까? 우리들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유, 정말 우리 자녀가 얼마나 귀합니까? 자녀가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이제 참, 저도 참 오늘 선생님들 정말 고맙고요. 저도 지는 걸 참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뭐 회사에서도 그랬지만은 이제 교육부서 할 때도 하여튼 전도하면 1등 나야 되고, 뭐 하여튼 뭘 하면 제일 재밌어야 되고, 저 나름대로도 이제 전 전문가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막 여기에 대해서 막 제가 너무 이게 절망이 들 때가 있어요. 이제 예전 방식으로 안 된다는 것을 많이 깨닫고, 이제는 정말 현장에서 뛰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같이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특별히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나 여기만 모인 이유가 우리 어르신들과 같이 한 거는, 이 선생님들이 맡고 있는 자녀들이 결국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우리 모두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치하면 안 돼요. 같이 해야 돼, 같이. 그래서 이제부터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 정확히 중요한 건, 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 이제 집중해야 되는지. 지금 불임의 시대가 하나님의 어떤 이 시대를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애를 안 낳기도 하고, 교회에 애가 보이지 않고, 그죠? 그럼 이 불임의 시대에 하나님의 경고인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 우리가 뭘 잃어버리냐?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우리의 어떤 신앙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요. 다음 세대는 누구의 자녀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르치면 돼요. 물론 세대 언어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 세대 언어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여러분 이 시대의 지금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라고 물을 때,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을 때, 우리 유년부 초등부 학생에게 데려다 보세요. 너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 누구냐고 물을 때 그들이 답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그들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냐? 요즘 아이들이 어떤 세대냐? 여호와를 몰라요. 여호와가 누구냐? 여러분, 여호와는 구약에 계시던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이름이 뜻이 뭡니까? 지존자예요. 스스로 계신 자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럼 여호와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친구처럼 돼버렸어요, 요즘은. 물론 친구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아이들에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이게 어떤 시대는 사사시대가 그랬어요. 사사시대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 세대 보이십니까 혹시? 자, 그럼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도, 이게 자녀가 아니 부모 세대죠, 그죠? 부모 세대가 이제 다 끝나는 날이 옵니다. 우리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끝나잖아. 50년 뒤면 2030에 50년 뒤면 현재 아니 그렇잖아요. 50, 60 이상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주님 조상에게로 들어갔다는 하나님께 들어갔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지금 말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러분, 다른 세대가 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할 때 사사시대, 어둠의 시대가 오는 거고 불임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다른 시대는 중립적인 거예요.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예요. 다른 세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면 다른 세대가 다음 세대가 되고 부모 세대가 될 때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교훈과 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사의 영성입니다. 자, 우리가 시대를 배우고 그 아이들을 배우고 세대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이 여호와를 알아야 될 책임은 누구예요? 알려줄 책임이 누구였냐? 우리 부모 세대에게 있고, 교회라면 우리 선생님들에게 있어요. 선생님들은 최전방에서 누구를 가르쳐줘야 되는 시대면 여호와를 가르쳐줘야 되는 시대인데, 선생님들 언어에 여호와가 없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선생님이 기도하는데 안 이루어져. 선생님이 말하는 게 이상하게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아. 그리고 선생님 말에 신뢰가 생기고 선생님 말에 뭔가가 믿음이 가면 그 안에 영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지식과 지혜, 이해력을 통해서 자꾸 영성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 지식과 이제 명철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조금은 가능해요. 그런데 이런 두 개가 이루어질 때 세 번째, 지금 우리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니 어떤 능력을 주시냐? 따라볼까요? 지혜력. 하나님께서 성령의 언어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통해서 성령의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자, 교사 선생님에게 두 사람만 소개하고 이제 마치는데, 오늘 이제 마무리합니다. 자, 사무엘의 영성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엘리야를 말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사람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할렐루야. 그러면 사무엘의 한 말은 다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것을 딱 읽는 순간, 나 이거 오늘 우리 선생님들과 이거 나눠야 될까, 이 마음이 그 한 달 전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주셨어요. 그때 엘리야를 막 말하는데 엘리야의 말도 땅에 안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도 어떤 어둠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영성의 사람이 있다. 하나님은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통해 쓰시는 거예요. 그럼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는요, 가장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가장 어두웠던 시대. 사사시대 완전 끝무렵.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되는 시대, 망하기 직전의 시대. 그런데요, 사무엘에 나타나서 이 망하기 직전의 나라를 살려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언어가 영성을 담아서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처음부터 그랬느냐? 안 그랬다는 거예요. 자, 3장 19절에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제가 오늘 선생님들 잘 보세요. 우리의 말에 영성이 담으려면 반드시 우리의 언어는 말씀에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영성이 생기는 거예요. 사무엘도 처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요, 아주 진귀해요. 진귀한데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가치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치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산에서 삼삼을 발견하는데 삼삼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바다 조개에서 무슨 구슬을 발견하는데 이것이 진주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희귀한데도 이상이 보이지 않으면,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질 수가 없죠. 선생님들께서는 지금부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저는 선생님의 가장 큰 축복은 가르치면서 제일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공과 주제가 있고 말씀 주제가 있으면 전사님이나 목사님이 설교할 때 물론 그때도 잘 듣고, 그 전에 미리 준비해서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성이 계속 심겨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언어의 영성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내 입술의 언어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그래야 내가 입술의 기도와 입술의 선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과 친해지는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 무엇과 친해져야 된다? 말씀과 친해져야 된다. 1절에서는요
사무엘도 말씀과 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9절부터 이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3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1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이제부터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게 보이지 않고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다음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실로에서 계속 나타나고 말씀으로 나타내셨어요. 자,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좀 해나가는데,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혜를 받아야 돼. 지혜를. 선생님은 지혜력이 있어야 돼. 지혜력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언어를 부어주셔요. 이것은 성령이 언어로 쓰여졌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계속 읽으면서 언어를 읽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왜 이게 안 들리느냐? 관련이 없기 때문에요. 내가 이걸 읽을 때 우리 아이가 요즘 고민이 이거예요. 영아부 아이 고민, 부모가 고민 이거고, 중고등학교 고민 이거인데, 그 시대의 고민, 아픔, 고통을 가지고 읽을 때 읽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대 언어, 시대의 언어, 시대의 고통을 안고 있어. 우리 중고등학교 고민이 뭐냐? 선생님밖에 몰라요. 저는 모든 세대를 다 이렇게 신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문적으로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모르겠어요, 요즘은. 근데 민규는 안단 말이에요. 민규 지금은 만화책만 보면 되겠어, 안 되겠어? 핸드폰만 보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민규 미안해, 선생님인데. 선생님, 만화책 핸드폰 보면서 뭘 읽어야 돼요? 우리 고3 아이가 지금 진로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쓰면 좋겠냐 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따라갈까요? 지식력, 이해력, 지혜력.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애들도 안 만나. 신방도 안 해. 신방은 목사님이 하시오, 부장님이 하시오. 애들하고 절단됐어. 주일날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듣고 이제 요거 가르치려고 막 듣는데 안 들려. 그러니까 이제 애들 만나면 똑바로 살아야 돼. 다 똑바로. 근데 똑바로가 뭔지 모르고 똑바로 하니까 애들이 똑바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무슨 내가 삐뚤하게 서 있는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사무엘은 처음부터 잘 들리는 게 아니에요. 지식력, 이해력, 지혜력이 말씀을 통해서 공급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절대적으로 사무엘이 땅에 떨어지지도 않는 언어의 영성의 사람이 된 비결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도 잘했지만, 이 사무엘이 되게 하셔서 사사시대의 어둠을 끊어내버리고 이제 다산의 시대, 통일왕국 시대, 부흥의 시대를 열었던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저는 한국교회 우리 다음 세대부 중에서 한 부사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믿어요. 그러면 사무엘의 영성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한나입니다. 따라볼까? 한나의 영성을 배우다. 자, 사무엘 상황입니다. 지금 3장을 읽었는데 1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뭐 때문에 기도하고 통곡했냐면 자식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우리 분인나 아시죠? 그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를 또 데리고 왔잖아요. 이때는 이런 시대, 어둠의 시대니까. 그 여자는 애를 낳고 자기는 못 낳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원통하고 분통하고 막 살고 싶겠어요. 막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영성의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사람에게 안 가고 누구에게 간다?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통곡하고 막 기도하고 울고 막. 근데 왜 이 기도에 대해 뭐냐면 고통 때문에, 죄, 그 시대에 불임이 주는 고통이 엄청 컸어요. 그러니까 열 아들을 부럽지 않느냐 하고 이제 남편이 그래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애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이제 죄의 결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그냥 한나는 에라 뭐 이대로 살다 죽지 안 그랬어요. 나에게도 생명을 달라고. 나에게도 뭐를 달라고요? 이죠. 영아부 지금 애를 낳는 시대 안 낳는 시대요? 그럼 부장님 어디 계세요? 영아 부장님. 부장님이 낳으실래요? 선생님 부모들 낳게 하실래요? 부모들 낳게 하려면 부모를 놓고 이제 우리 A반 누구에게 애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아니 제가 여러분을 부탁하고 싶은 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사사시대 끝이에요. 끝. 이러다 보니까 열린 거예요. 문이 열려. 자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마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할렐루야. 3장 읽기 전에 1장의 한나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사시대가 뭘로 끝나냐면은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왕이 없는 시대로 끝납니다. 그냥 스스로 주인이 되는 시대, 하나님이 없는 시대, 하나님과 분리된 시대로 끝나요, 사사기가. 근데 사무엘 상은 똑같은 사사시대인데 누구의 기도로 시작됩니까? 누구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로 시작돼요. 그럼 구약시대 교사는 누구였어요? 부모였어요. 저는 왜 9월달 중보기도 앞두고 교사 영성 집회를 하느냐? 우리 교회 살릴 수 있는 부서는 주일학교입니다. 선생님들이 기도 시작하면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축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달라고.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전 부서가 다 재정이 필요해요. 돈이 없는데요. 저도 주고 싶어요. 저도 없어요. 저 없어요. 애들은 내가 줄 수 있어요. 애들은 내 돈이라도. 애들이 무슨 뭐 1,000만 원 다루는 것도 아니고. 이따 우리 애들 명단 몇 명이에요? 장재 목사님 다 적어서 나 보내주세요. 뭐 먹고 싶은지 물어보지 마라. 알았지? 내가 알아서 보내줄게. 이제 끝내야 되는데 이제 이걸 여러분, 자, 사사시대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불임의 시대가 왔어요. 어둠의 시대가 왔어요. 고통의 시대가 왔어요. 이 고통이 그대로 한나에게 왔어요. 한나는 이 고통을 가지고 그냥 끝내지 않았어요. 에라, 우리 교회도 시험한 거 없다, 우리 집안 소망 없다, 내 인생 소망 없다, 안 했어요.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갔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러자 하나님이 임신하게 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인데, 기억하세요. 사무엘은 두 가지가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샤마,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 다음에 쌀, 내가 하나님께 구했더니 응답하셨다. 사무엘의 뜻은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구했더니 하나님이 뭐 하셨다? 응답하셨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 오늘 내가 뭐 기도 많이 안 할게요. 많이 해야 되는데, 왜냐면 그래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선생님과 함께하는 기도 1분이 너무 귀한 거예요. 저에게는. 여러분, 구하세요. 하나님께. 우리 영화부에 필요한 거, 유치부에 필요한 거, 유년부에 필요한 거, 초등부에 필요한 거, 중고등부에 필요한 거 구하셔야만이 하나님이 축의 전환을 일으킵니다. 우리 북서울 꿈에게 영화부로부터 부흥을 일으킵니다. 우리 유치부로부터 부흥을 일으킵니다. 유년, 초등, 중고등 청년들로부터 부흥을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이 축의 전환이 일어나려면 여러분들이 시대 아픔, 세대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한나만 기도한 줄 아세요? 아니란 말이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엘리가 누구였는지 아시죠? 엘리는 제사장이고 선지자는 아니에요. 제사장이었잖아요. 사사였고. 오늘날 그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여러분, 목사님 물론 다 좋은 목사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나쁜 목사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목사님에게도 가장 큰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은 한나의 고통을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신방을 안 갔나 봐요. 막 울고 있으니까 이 옆에 내가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술 먹고 와가지고 떠든다고 막 혼내니까 내가 술 먹은 게 아니라 원통하고 분통해서 그렇다고 막. 아니, 담임 목사님이 아파서 병 걸어서 울고 있는데 술 먹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담임 목사님이 그 부인의 고통은 모르는데 이 고통을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재밌는 사실은 그냥 여인에게 해도 되는데 합력하여 선언하는데 엘리에게 깨르쳤어요. 엘리에게. 그래서 엘리에게 기도하게 하셔요. 그랬더니 엘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평안히 가라.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여 주실 거다. 나도 그렇게 기도하겠다. 근데 임신이 안 됐는데 그때부터 마음에 샬롬이 왔어요. 여러분, 제가 부탁합니다. 교사는 부장님께 기도 부탁하고, 부장님은 교역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교역자는 담임 목사에게 기도 부탁해요. 알겠죠? 같이 가야 돼. 목사님 바쁜데, 목사님 요즘 영성이 없는 것 같아. 아니요. 엘리보다는 나을 거예요. 엘리보다는.
그 여러분 절대적으로 누굴 막 이렇게 평가를 가지 말고 내가 왜 그랬냐 그랬더니 기도하여 구한 것이 이게 사무엘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영성을 부어주실 거라 믿고 사무엘의 영성은 한나의 영성으로부터 왔고 한나의 영성은 엘리야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엘리와 공동체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나는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하지 않았느냐? 천만의 말씀 2장부터요 끝까지 사무엘이 살아가는 모든 날까지 기도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벌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한나가 뭐하여 가르되 기도하여 가르되. 자, 이것을 성교적 교회의 공적 영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핵개인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흩어지는 것입니까? 모이는 곳입니까? 모여서 흩어져야 돼요. 지금 모임이 사라지고 있어요. 안 돼요. 일단은 모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우리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영혼의 충만을 통해서 영성의 사람에 대해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해서는 안 돼요. 이제부터 저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기도운동이 시작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참 안타까운 것은 이 공적 영성은 개인 영성이 아니에요. 개인이 아무리 탁월해도요 팀보다 우대한 개인은 없다고 하잖아요. 같이 기도해야 돼요. 같이. 따를까 말씀의 담겹절. 성경도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읽어도요 나 혼자 읽으면 안 돼. 신방 가서 읽을 때 저도 많이 열려요. 저는 신방 갈 때 말씀을 딱 반드시 준비하고 가는데 두 개를 준비해 가야 돼요. 하나는요 내가 준비한 거,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5대5예요 이 집에 가면 딴 말씀을 주셔요. 제가 준비한 말씀 잘 안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 영성 반드시 여러분이 북서울 꿈에게 소속됐다면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실 것도 저를 통해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분리되면 절대 안 되고, 제가 그래서 이제 금요 성령 축제 강조하는 이유는 이 시간이 영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저랑 분리되면 이게 영성이 좀 약해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막 이렇게 기도해도 잘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같이 해주신데 목사님과 또 저와도 같이 해야 되지만 또 부서에서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부장님, 교사 선생님 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정관적으로 볼 때는 교회는요 교사와 학생과 부모와도 같이 해야 되고, 가정예배 운동도 같이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려다 보니 혼자는 안 되고, 다음 세대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이 공급될 것인가를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방법을 찾아낼 때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이 영적인 중심 축을 이동시켜 줄 것입니다. 따를까 말씀의 담겹절, 함께 성경을 읽어나가고 그 부서의 그 공부를 같이 반드시 선생님들하고 교육자하고 의논하고 말씀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따라해볼까? 기도의 불침범. 사무엘의 마지막에 한 멋진 말이 있죠. 은퇴하면서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어떻게 하겠다? 절대로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를 쉬면 죄예요. 그냥 영성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 오늘 교사 선생님들 제가 매주 와달라고는 못하겠어요. 뭐 힘들게 또 살아가니. 그런데요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 불침범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금요일 날만이라도 우리 영화부든 부서마다 한 명 이상은 나와야 돼요. 그 부장님들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 아이가 죽었잖아요. 사라바 가부 아이가 죽었을 때 어떻게 살려냈습니까? 딴 거 없어. 기도하고 통곡하고 막 부르짖고 막 하나님 왜 우리 집에 이랬습니까? 내가 왜 이 집을 왜 왔습니까? 막 그 기도가 아이를 살려냈어요. 저에게 강한 확신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지금 한나의 기도가 누구를 살려냈습니까? 태중에서 나와야 되는데 사무엘이 기도 없으면 안 나왔죠. 나온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이 시대 불임의 시대일 수도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안 나요. 뚫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이걸 뚫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사람, 영성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돼서 우리 뚫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존하는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지식력을 통해서 시대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시작. 시작. 시대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악한지. 책도 읽고 현장에 신방하고 방문해야 되었다. 그다음 이해력을 통해서 두 번째, 시작. 세대의 언어를 알아요. 세대마다 다 달라요. 언어도 다르고. 우리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아이들을 많이 품어주고, 마지막 중요한 건 성경을 통해서 지혜력입니다. 시작. 성령의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말도, 선생님 말 한마디가 우리 아이들을 살려내고 우리 아이들 어둠을 물리치고 이 시대 속에 쓰임받는 아이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시작. 여기에서 1, 2, 3번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몇 번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3번은 1, 2번 없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1, 2, 3번은 삼겹줄인 거예요. 삼겹줄. 같이 가야 돼요. 책도 읽고 아이들도 만나고 또 전도도 하고 성경과 말씀과 기도로 같이 가야 여러분 현존한 미래 세대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지분 시작. 지분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무엇이 가장 먼저 와 있습니까? 집은 지혜로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또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우리 다음 세대가 또 하나님의 꿈꾸는 세대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오랜 시간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에는 이렇게 길게 할 시간도 없을 거예요. 저 나무를 한번 보여주세요. 혹시 이 나무 이름을 아신 분에게 제가 통닭을 한 마리 더 드리고 싶은데 손 들어보세요. 이 나무 이름 뭔지 아세요? 네? 장로님들 빼고 이 나무 이름이 뭐죠? 감으로 시작되는데 동시에 얘기했기 때문에 손 들어보. 누구라고? 뭐라고요? 감남나무. 화내지는 마시고요. 알겠어요. 이명숙 권사님 당첨. 우리 한경훈 권사님도 같이 했잖아요, 그죠? 두 분 나눠드릴게요. 자, 감람나무가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마 저 밑에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감람나무 특징을 알려줄게요. 감람나무 어떤 특징이냐면요, 10년에 15년까지는 절대 열매가 없대요. 그러니까 15년까지는 잘해야 돼요. 16년 차부터 30년 사이에 열매가 많이 맺는데, 근데 15년까지 잘 자란 나무만이 열매가 시작되고, 진짜 15년 동안 잘 자란 나무는 많게는 1000년이 간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동안 저 감람산에 올라서 기도로 무릎을 꿇었어요. 공생애 동안 한 번도 기도를 쉬지 않으셨어요. 보니까 우리 중학교 때까지가 15년이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북서울 꿈에게 다음 세대 주목하고 계시고, 이 세대를 통해서 이 시대를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만드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영성의 선생님이 되어서 다음 세대를 살려는 일에 쓰임만 우리 성도님 되시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